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죄들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할, 하, 해태. 우리가 하타라고 하면은 죄를 얘기하는데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가서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정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키, 로, 하, 에무누. 여기서 에메누 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거. 비,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교회를 왔겠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한 성도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의 육의 생각과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서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 백성들이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에게 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교회는 나오고 종교 생활은 하고 헌금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죄, 크리스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죄물이 되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죄는 육신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탄 마귀인 세상 임금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인을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는 그 세상신을 심판하고 그 세상신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 못해.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천국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도 깨닫고 예수님도 누군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30살에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50살에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임용고사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당의 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점치는 것들을 가리켜서 자꾸 장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육에 속하는 사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죠.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 하나님 왕국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는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을에 가는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 의로 기도하는 것, 자기 혼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대적하다가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래가 그런 죄를 자꾸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고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육신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의 종인데 그 죄를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와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또 만져봤어요, 손으로.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영생입니다. 아멘.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생명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어디 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생명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고 어둠은 사탄 마귀인데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죄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쟁이는 사탄의 특징이죠. 그죠? 예.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은 나 죄 없어 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야? 사탄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은 그래 나는 죄가 있어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나보고 무슨 죄가 있다 그래 이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한결 같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내가 거짓말쟁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참이시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고 그러면 나는 죄 없어 이런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두 번째는 내가 죄가 없어 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죄가 없다 그랬냐? 말씀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고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얘기고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빛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긴 소리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들을 귀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줄 것이나예요? 주었으나예요? 주었어요. 언제 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주었죠. 근데 제자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왜? 오순절이 아직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와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참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못 깨달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었으면 생각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아직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기 전과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다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 이단이라 소리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친하다고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시커 뚫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아, 진짜 안 됐다. 너 어디 그렇게 이단에 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가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구원의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잘못 번역해놨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적인 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 안에서,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안 한다?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너가 믿음이 있어야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의로 하나님에 의해야지 자기 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지 내 의로 저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옳지 못한 거야 하면 그것 자체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럼 죄가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를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자체가 뭐라고요? 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간음한 여인들아 했어요. 여자들이 간음을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하죠. 세상적인 이 남자 여자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저거는 여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간음한 교회야 세상과 벗된 것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때 선은 예수님한테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본질적인 죄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죄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크리스찬들한테 죄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것이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 네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행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면 모든 죄가 다 사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가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12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해요. 그죠?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가 바로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첫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왜 모세냐 하면은 모세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 사망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 인간 자체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와서 그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이 있는데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율법을 못 지켜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뭐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의 개념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의 개념은 저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훔쳐 먹은 게 그게 죽을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전체에 왕노릇하는데 그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이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는 죄가 들어왔고 둘째 사람 아담으로는 의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한 사람, 대표 단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는 야 무슨 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그쪽에서 장수 한 명 나와.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서 둘이서 내가 지면 너네 종이 되고 네가 지면 너네들이 전부 다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골리앗은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단편을 짓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탄이 한 분 첫사람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을 무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도로 찾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가운데에서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는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던 것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으로, 둘째 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온 다음에 부활한 사람을 이것을 새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은 겉으로 봤을 때는 생긴 거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예. 그래서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육신을 죽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지정의인 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고 영으로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육신, 옛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종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에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보세요.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단번에 그 죄를 뛰어넘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크리스찬들의 죄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는 죽은 자였고 죄에 대하여 살았던 자들이 첫사람 아담 후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에가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뭐가 돼요? 사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냐 마귀의 군사냐가 성령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말씀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갈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병기예요? 의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복음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종교,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거고, 은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한테 순종하면 마귀 종이고, 세상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 세상의 종이고. 알겠죠? 예.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판단 기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죠? 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죄의 종은 영벌로 불못에 가고요, 의의 종은 영생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은 바로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신과 사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하면서 영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보시면 마테나트, 헤세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탄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헤세드는 인자, 긍휼.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사라기보다는 저거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선물.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방탕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자. 이거는 구원파예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이때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 뭔가를 더 큰 것, 더 많이 추구하다 보면 마귀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 이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사망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육신적인 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적인 죄들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다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죄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육신적인 죄는 회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인 죄가 가득 차면은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못 오시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버리죠. 그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이 오는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육신적인 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죄, 이런 죄들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왔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 회개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거는 육신적인 죄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거는 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몰라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한 죄. 율법은 주로 뭐에 대한 죄였습니까? 육신에 대한 죄였죠.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범한 죄가 성령이 오는 통로를 막아버렸죠.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할 때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죠. 그죠? 한 사람을 이 개종시켜가지고 2배나 지옥 자식 만들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딱 났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래요.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배가 고파서 남의 거 이렇게 훔쳐 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 따서 비벼 먹었어요. 그죠? 다윗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왜 죽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사탄이 예수님을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못 만집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면은 한 방에 그냥 훅 가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바로 바뀌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펄떡펄떡 뛰면서 엎드려 제사에 지낸다고요? 그거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그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잘.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훅 열면은 그리고 죄를 지어버리면 귀신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린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결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꾸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축사의 제일 원리예요. 귀신 들리면 말씀 부지런히 쓰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찾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괜히 엄한 사람들 좁혀갖고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축사한다고 해갖고 좁혀가지고 죽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반대하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람에 대한 죄는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역하고 성령님은 거역 안 하면은 그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그런데 요거는 시점의 문제예요. 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는데 지금 오순절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돼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이 돼서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방해하면 그거는 성령 해방죄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오시면 기뻐 뛰며 춤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해방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을 못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거부하면 그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거부하면 그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종교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는 하나님의 왕국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이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때 타락한 자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왔는데도 그 성령을 스스로 거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도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무리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을 그들 안에 준다는 거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어떤 불법이에요? 율법적인 육신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 이 육신의 죄는 하나님이 성령을 오셔서 성령님이 다 도말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면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죄 지으면 육신의 죄는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멀쩡하게 잘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절간으로 가거나 다른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지금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속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못만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법도 두세 증인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그죠? 거룩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불못밖에 없다는 거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하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가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끝날의 심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네피림을 낳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바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못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음란죄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죄, 동성애. 자, 그 다음에 화이슬 진저하면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옛날에 지었던 죄 갖고 계속 떠오르게 하면서 정죄를 계속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그 율법을 도저히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지켜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영으로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의 일에서 영의 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혼이 와서 붙느냐, 영적으로 혼이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바로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무슨 사람이 돼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실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종교적으로 이루려고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그죠? 그거 아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해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죽은 자, 영의 사람은 산 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었으나 살은 자입니다. 아멘. 육은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영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첫 번째 부활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육과 영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개와 흰 개가 두 마리가 계속 싸웁니다. 검은 개에 해당되는 육체와 흰 개에 해당되는 영이 계속 싸우는데 그 안에서 누가 심판을 봐요? 혼이 심판을 봐요. 혼이 영적으로 가면 영의 사람, 혼이 육적으로 가면 육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만 가만히 계시면, 우리 돌봐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100% 어디로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육에 가서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혼이 육에 가 붙지 않고 영으로 붙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양자의 영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으므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성결하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성전이었고요. 하늘에는 참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다시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종착역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죄 사함의 제물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자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었으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들은 어디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가 근본적인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것,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그게 죄라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